생명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즐거워하리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함께 하박국서 3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구약 성경 130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으며 어찌하여 이러한 극한 상황이 있고 더 답답한 일, 어려운 일,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주십니까? 아버지 앞에 묻고 또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보고 계신다고,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의인의 길은 흥하나 악인의 길은 망하린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는 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응답을 받은 하박국,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 아버지의 멸망하시는 때와 흥하게 하시는 때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확신에 서서 그 이름을 찬송케 됩니다. 주여, 우리가 어떠한 때에든지 하나님을 만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의 흥망성쇠가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인정함으로 그 뜻을 따라 끝까지 죽기까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게 하시되 형통한 복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만남만으로도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아버지를 찬송하는 온 성도들 될 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박국서는 1장, 2장, 3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었는데, 이 시대를 보니까 여호야김 시대, 가장 간악한 왕, 너무나 포악한 왕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제를 당했지요. 가난한 자는 더 억눌렸지요. 그 다음에 고통 중에 있었지요. 포악의 정도는 더 심해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백성들이 너무나 고달픈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종 하박국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된 일인지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하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왜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이제 응답이 있었는데 그 응답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을 구원하리라, 내가 회복시키리라, 내가 제대로 된 선한 왕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아니요, 오히려 악한 저 바벨론을 통하여 침공하여 너희들의 민족을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반대인 겁니다. 멸망이래요, 저주래요. 더 답답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째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백성입니다. 아무리 우상을 숭배하고 뻣뻣하며 둔하고 배역하고 아버지 앞에 반역한다 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 백성을 저 바벨론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우리의 반대되는 우리의 대적자들을 통해 우리를 멸망케 하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맞지? 내가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내가 멸망과 저주를 행한다. 그러나 기억해라. 정한 때에 내가 속히 반드시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정한 때에 속히 반드시 응답하리라. 어느 때에 응답하신다고요? 정한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딱 듣고 났는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구나. 멸망할 때가 있으면 다시 흥할 때가 있구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아버지를 인정함이부터 우리가 해야 될 아버지 앞에서의 순종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어서 응답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이 악한 때에 사는 이 악한 자들 바벨론들이 망할 방법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저들이 어떤 길을 갔어요? 욕심의 길을 갔어요. 부당한 이익을 챙겼어요. 수치로운데도 수치스러움을 모르고 수치를 행해요. 음란을 장해합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을 똑똑히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다고요? 똑똑히 보고 계시다. 걱정 마라. 이상히 여기지도 말아라. 악한 자들 하나님이 똑똑히 보호하신다. 그들이 행한 대로 화 있을진저 망하리로다. 그런데 언제? 정한 때에 속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구나. 멸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렇다면 마주 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혼이 소생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우리는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꼭 죽어요.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어려우면서도 십자가 지는 것을 지고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까지 상황만 보였어요. 그때까지 자기의 처해 있는 이 민족이 처해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토백혀서 죽였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의 예언의 말씀들 기록한 말씀들을 불태워서 없애는 그러한 반역하는 자 더 이상 폭도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악한 자들의 모습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멸망하지 아니하시기 위해 다 정한 때에 멸망시키셨어요. 그리고 다시 흥하게 하시는 때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혹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때에 있습니까? 하나님 저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여러분 때로는 내일 일 때문에 갑자기 공포가 몰려올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염려 없다가도 갑자기 염려가 확 생기면서 불안과 초조가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죠. 바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불안과 초조와 공포 속에 시달렸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 두려웠어요. 지금의 상황보다 더 악한 상황이 오니까요. 그런데 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하박국의 찬양이에요. 뭐라고요? 하박국의 찬양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즐거워하리라. 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자녀의 생명의 위태로움, 사방에서 우겨 싸는 고통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 친족들을 통해서 박해, 핍박, 비난, 고초, 더 이상 어디로 숨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늘 주님을 찾았지요. 만났지요. 그런데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코너에 있을 때,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이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찬양했냐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렇게 찬양했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이 찬양이 노래로 가사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신나게 찬양했는데, 정말 이러한 처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뗄 거리가 없고 가장 극한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찬양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남으로라는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자가 되기 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찬양 사역자로 많은 곳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했던 찬송입니다. 저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함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않아 내 따뜻하지 않을지라도 농과 밭에 식물이 나지 않아 내 먹을 것이 없어진다 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 내일도 사라진다 할지라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으리 기뻐하리 빈 대신 여호와께서 그 높은 곳으로 내게 하리라 하셨네. 나를 높은 곳으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리라 하셨네. 오늘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지금 드렸던 찬양시입니다. 설교를 다 했다고 해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목소리를 아낄 수가 없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소리가 많이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성들을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중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풍부함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쉴 곳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제 내가 머리 놓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마실 물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에 기름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추위에 기름 보일러를 뗄 수 없는 그러한 시절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논과 밭에 식물이 사라진다는 것은 내일 먹을 거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나의 일터마저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박국은 그런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섭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은 들려오고요. 두려움과 공포로 떨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고통은 더해질 때 이러한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진정한 하박국의 신앙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혹시 여호와를 만남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이 즐거움이 없으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소망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가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곳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을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은 생겼어요. 하나님의 응답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소망 중에 나를 회복시켜 주시되 속히 반드시 응답하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나 상황은 어때요? 환난의 때, 고통 속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강포와 간악, 겁탈과 변론, 분쟁과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는 왜곡되었으며 정의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무질서 속에 저에게는 아무것도 소망이 될 수 없었을 텐데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이 환난의 때에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 다시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저의 간증이었다고 말씀했는데 가장 두려울 때, 가장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다. 저 여러분, 때로는 환난이 너에게 유익이라. 환난은 연단을 인내를 소망 가운데 이루게 함이라. 여러분, 오히려 환난을 기쁘게 여기며 즐거이 여기고 아버지 앞에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환난의 때를 통하여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찾을 때에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애타게 부를 때에 우리에게 그 음성 앞에 하나님 반응해 주십니다. 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슨이라는 분의 저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절망으로 인한 연단을 고백한다. 나의 개인적인 절망과 연단에 대해서 고백한다. 이렇게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저서를 통해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내 영혼아, 꿇어 엎드리는 장소를 피하지 말라. 꿇어 엎드리는 장소를 피하지 말라. 꿇어 엎드리는 장소를 피하지 말라. 내 영혼아.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물어보라. 과거 위인들에게 가장 풍요의 장소가 어디였던지 물어보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렸던 처가운 바닥일 것이다. 저를 따라하시면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다. 아멘.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다. 이렇게 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 산에 번제단을 가리킬 것이다. 요셉에게 물어봐라. 차가운 감옥 바닥을 가리킬 것이다. 다윗에게 물어봐라. 그의 노래는 밤에 지었던 것을 노래할 거다. 요백에 물어봐라. 하나님의 폭풍 가운데에 응답하셨던 그 바닥을 노래할 거다. 요한에게 물어봐라. 요한에게 물어봐. 반무섬 승리의 변류관을 던지리라.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빛에서 영감을 보았다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그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가는 순례자들이요. 가는 길에 예상보다 고통스러운가? 만사 형통 승승장구 경험을 할 줄 알았는데 춥고 황량한 땅에 앉아 외롭고 낙심되고 상심하고 있는가? 길은 잘못 드는 거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는가? 나의 말을 믿어봐라. 아니, 하나님의 말을 믿어봐라. 하나님이 당신 안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당신 위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감싸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당신 곁에 있다. 깨어나서 그것을 잡으라.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스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다 차가운 고난의 바닥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며 그 고통 중에 진정한 여호와를 만남으로 그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가가 변하여 찬송이 되었던 것을 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을 부를 만한 때요, 이때가 주님을 찾을 만한 때요, 이때가 주님 앞에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만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으로 즐거워하는데 하박국 선지는 또 이럴 때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없으며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즐거워하리라. 저를 따라 쓰기로 합니다. 없으며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즐거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배신의 고통을 맛본 적 있으십니까? 그때 교회에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껴보셨습니까? 그리고 나면 무엇이 오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찾을 수 없는 환희와 평안과 위로가 오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찾을 수 없는 환희와 위로, 평강이요. 이것이 바로 없으며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이 없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지금 너무나 메말라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맨바닥을 헤매고 있어요. 황폐해 있어요. 물질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늘 허덕이고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들을 나는 늘 생활로 마주치면서 내 몸으로 부딪히면서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는 그런 끝없는 상황에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없으며 없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고달파요. 날마다 싸움 통해서 내가 전쟁하는 것 같아요. 늘 삶의 무게는 내게 자꾸만 더해져요. 한 고비를 넘어 이 산을 넘어보면 그 다음 산이 내게 너무나 큰 산으로 와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막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어때요? 없으며 없을지라도 내가 있어. 네가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게 해. 너는 바닥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높일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없으며 없을지라도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내가 왜 인생들을 보면서, 이 삶의 바닥을 보면서 왜 애통하고 있었죠? 아버지를 만났는데, 나는 소망이 따로 있는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것이고 내 영광의 나라에 갈 사람이 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텐데 내가 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나요? 다시 어때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장 먹을 거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빚 독촉이 오는데 내일 막아야 되는데 오늘 없어요. 오늘 쌀이 떨어졌는데 내일 당장 먹을 쌀이 없는데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내가 융자를 받아놓은 것에 대해서 지금 갚고 갚아야 되는데 연체되면 이제 집딸기가 들어오게 생겼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곳에서 뻥 바람이 나니 그것을 물으다 보니까 진짜로 들어가야 될 곳을 못 들어가. 이제 밖으로 나앉게 되는 그런 캄캄함이 도달해 있을 때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럴 때요, 없으면 없을지라도 막 성전에 달려와요. 아무도 없는 성전 바닥에서 뒹굴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해결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걱정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내일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데 또 해결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합력할 선을 이루셔서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나중에 보니까 바꿔주시는 예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만남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시절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 즐거워할 줄 몰라요. 어떤 사람이 늙은 소가 넉마가 가득 되어서 이제 심하리도 하나도 없는 소에게 이렇게 있는데 생명이 다한 것 같은 그런 늙은 소였어요. 근데 그냥 왕파리들, 피 빨아먹는 파리들이 자꾸만 그 소를 못 살게 구르니까 그것을 막 쫓아내 줍니다. 왜 이렇게 고통을 줘? 그렇지 않아도 늙어서 힘든데. 그랬더니 그 외양간을 돌보는 주인이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늙어서 힘없는데 이걸 쫓아내야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 늙은 소가 이 고통을 주는 파리라도 없으면 그나마 안 움직여서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냥 두십시오. 실제 보니까 그것이 올 때마다 꼬리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고 실룩실룩 움직이면서 다리도 폈다가 놨다 하면서 나름대로 쫓고 있는 거예요. 혀도 낼름낼름 하면서. 이게 나름대로는 뭐예요? 그 소의 생명을 유지하는 비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곧 살았으나 죽은 자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고통을 주심은 우리를 죽지 아니하고 아주 죽지 아니하고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아버지의 계획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아버지의 능력만을 의지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요,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즐거워하리라. 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즐거워해야지요. 상황은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없으며 없을지라도의 순간이고 진퇴양난이며 어떻게 앞이 이루어질지 앞길을 도대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 응답의 말씀,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소망 때문에 즐거우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기쁨이나 즐거움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리하다면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며 그곳에서 즐거움으로 띠띠올 수 있는 화관, 의의 면류관을 받음으로 아버지의 잔치장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좋은 것으로 예비되어 있는 종들은 즐겁고 기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 딱 갈려요. 죽음이 딱 엄습했을 때 여기서 가래가 막 차지요. 그런데 예수님 온전히 믿는 하나님을 만난 자, 즐거워하는 자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내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영광 나라 임금 계신 곳 우리 구주
예수라. 예수님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영안이 열려요. 그리고 호흡이 끝나는 때에 무엇이 열리는지 아십니까? 영안이 열리면서 나의 영의 호흡, 완전한 나라에 거하는 호흡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육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고통이지만 어때요? 이미 안식 들어갈 준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고통 중에 죽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소망이 없는 자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못한 자, 하나님을 만난 참 즐거움이 있는 자와 즐거움이 없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영벌을 어디서 먼저 체험하느냐? 우리의 사망에서 체험하는 것이고요. 육체의 사망.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망. 언제 체험하는 것이냐? 영벌과 영생. 두 번 타는 못. 결국은 저 지옥불에 들어갈 때. 그때에 아주 두려운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 집에 그 주변길에 황금 깔아놓은 집들 보셨습니까? 문을 수정으로 쫙 해서 수정문 달아놓은 집 보셨습니까? 대문을 12 진주 대문으로 해놓은 집 보셨습니까? 없지요? 그곳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나 아파트 하나 당첨됐어요, 목사님. 얼마 계속 부으면 그 집이 내 집이에요. 축복해 주세요. 너무 좋아요. 그곳은 어때요? 영원한 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기뻐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내 집, 아름다운 그곳에 가는데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만났으니 그 높은 곳, 가장 좋은 곳을 예비하셨으므로 나는 어때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18절 19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이 즐거움이 되느냐? 첫째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어디에서 구원하십니까? 죄에서 구원. 그리고 사망에서 구원. 생명으로 영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힘 되신 여호와께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리라 하셨네. 힘이 되신 하나님, 걱정 말아라. 나는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데 그 아버지를 만나고 즐거워하게 되니까 무엇하게 되느냐 하면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노래, 내 기쁨, 즐거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환난의 때 두려운 순간 공포,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없어요? 계속 없어요? 항상 없어요? 더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없는 자가 있는 자보다 부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소망이 생기는데 영원한 소망, 가장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므로 참 기쁨, 참 소망, 참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데도 믿음 앞에 물러서시렵니까?
아버지 응답 없다고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느냐고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나는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요. 나 그래서 믿음을 포기한다고요. 안 됩니다. 헤르만 크레테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장군이 있는데 스페인 사람이에요. 이 장군이 멕시코를 점령하려고 스페인 장군이 쫙 싸움을 걸려고 가는데 보다가 보니까 딱 그 앞에서 막닥뜨렸는데 멕시코 군인들이 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네 군대들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너무 열세예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정세가 불리해요. 군인들이 그걸 딱 보자마자 사기가 뚝 떨어졌어요. 야, 우리 여기서 죽는구나. 빨리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 장군님, 우리 빨리 도망가는 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장군은 난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장군은 충복들을 부릅니다. 충실한 군인들을 불러서 자, 명령한다. 우리가 타고 온 배들 모조리 불살라버려라. 우리가 타고 온 배들을 모조리 불살라버려라. 그래가지고요, 그 밤에 진짜 이 용장들이 싹 나가가지고 타고 온 배들을 모조리 불살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갈 배가 없는 거예요. 입을 떡 벌리고 귀가 쭉 떨어져 있는 그 장수들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정복을 하거나 죽거나 정복을 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다. 돌아가는 길은 없다. 전군 어찌 갈 것이냐? 전진한다. 출발!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쿵쿵쿵쿵 하는데 어떻게 해요? 죽든지 살든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습니다. 엄청난 위력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이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 앞에 겁을 내면 안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살면 살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랬어요. 이게 다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살아요? 믿음을 갖고 죽기를 각오하면 살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전쟁통이에요. 우리는 이 땅이 전쟁통이에요. 영적 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자꾸 물러서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겁을 내지 맙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믿겠습니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완전하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만 가지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소망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와 하나만 더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도전을 주며 마칠까 합니다. 메이드스톤 주교인 가빈 레이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병원을 출입하면서 병자들, 환우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하셨는데 한 살 때 낙상을 해가지고 척추를 다쳐서 병원을 출입하는 교회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소년은 항상 하는 말이 아유, 형제 힘들어서 어떡하는가. 하나님이 축복이 있으시길 그러면서 굉장히 긍휼한 눈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그 소년은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웃으면서 이 주교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아이러니해서 이 어린 자녀에게 어떠한 의미로 이런 공평을 말하는가 해서 친구요 몇 살인고? 소년이요 몇 살인고? 그랬더니 저는 17살입니다. 병원은 얼마나 다녔지? 13년 동안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나?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많은 보상을 해주실 영원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많은 보상을 해주실 영원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어린 소년에게 들려진 고백입니다. 우리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1살 때 척추를 잃고 몸도 가누지도 못하는 소년의 입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혹시 공평하다고 하나님 앞에 공평하신 하나님 진정으로 찬양하십니까? 왜 이렇게 불공평한 것 많은지요? 늘 상달적 박탈감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누구는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래? 누구는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나의 미래와 소망은 있지 아니한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참 즐거움을 소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미래의 소망을 주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거짓말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늘 원망뿐이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데 나는 이 땅만을 위해서 썩어질 것, 죽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 헛된 것을 향해 늘 열심을 품고 이곳에 늘 마음이 뺏겨서 세상이 우상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없으며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없고 또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했으며 늘 낭망만 하고 살았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두려움과 고초와 초조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저 향방 없는 자처럼 그렇게 헤매고 또 헤맸습니다.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이 앞일을 예측하지 못한 채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진짜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즐거워하는 하박국의 영광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특별히 구할 것은 하늘을 여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죠. 극심한 가뭄 중에 지금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자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낄 만한 그런 어려움이 도사려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긴박감도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세계가 움직일지 모릅니다.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믿는 자들이요,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이 밤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는 화가 변화에 복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됩니다. 거저왔다 거저말 가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만남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은 나를 떨게 했고 없으며 없는 고통은 내게 있어서 날마다 열등감이 되었으며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는 소망은 있었으나 진정한 소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땅에 있는 것을 늘 바라보며 한숨 쉬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을 살지 못했나이다. 오늘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즐거워하고 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에 감사합니다. 박하재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삶이 고달팠으나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두렵고 떨릴 때마다 아버지 앞에 몸부림치며 울고 또 애원했었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주님 만나 주님 의지하며 참아냈어. 또한 아버지여, 하나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장래의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지금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더 큰 기쁨과 만족함으로 오늘 하나님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을 받으시다 하늘의 신령한 복의 땅에 기름진 복을 가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는 일마다 때마다 도우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가르쳐 기도로 모든 예배를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